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복은 순종의 효과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인생의 복은 순종의 효과입니다. 부동산 학을 보면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 효과는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요, 또 부의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과 삶은요, 정의 효과, 즉 긍정적이며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고, 부의 효과, 즉 부정적이며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와 그 다음에 악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를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인생은 본인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게까지도 정의 효과, 즉 긍정과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악인의 인생은 본인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함께 부의 효과, 즉 부정과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출발을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끝을 맺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틀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인생에 나타나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쭉 대조를 시키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의가 그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 인격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참고구절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구원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구원관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의 의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 참고구절로 다시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의란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구원관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의 구원관을 펼쳐나가고 있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참고구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이 말씀은 합계서 2장 4절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구원관을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의 구원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구원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니터를 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후반절을 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을 다시 모니터를 통해서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과 구약성경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보면 신약성경인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성경에서 전개하고 있는 구원과는 구약성경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해석해서 신약적으로 적용을 해놓은 구원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일관되고도 통일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의는요, 사람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정의 효과, 긍정의 효과, 플러스의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의 의가 될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접붙임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와 접붙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접붙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가 뭡니까? 우성과 열성을 접을 시키면 열성은 우성이 들어와서 죽고 열성으로 존재했던 이 생명체가 우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땡감나무, 그 단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땡감나무의 그 뜰은 성분은 죽고, 이게 열성이 죽고, 그 다음에 단감나무의 좋은 성분이 이 땡감나무에 쭉 빨려 들어와서 땡감나무에도 단감의 열매가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효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칙상 죄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의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나와 영적으로 접붙임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생명만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다른 타 종교의 구원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타 종교에서는 사람의 행위와 공적을, 공로를 의의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적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그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사람의 행위의 의를 구원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것이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코로나가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그 양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면 황후장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쓰러집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세균도 그렇고 발암물질도 그렇고 또 방사능 물질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나 각국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를 법적으로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용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수치를 넘으면, 허용 수치를 넘으면 건강에 해롭다, 조금 더 나아가면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위험수치, 허용수치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도요, 운전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수치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농도의 수치를 넘으면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뇌와 몸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 납니다. 본인 자신만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고로 인하여 애면 주변의 사람까지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대형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의 수치가 대략 얼마나 되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로 비율을 해보면 99.9%에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율을 해보면 100%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치만큼 인간은 날 때부터 죄와 타락의 바이러스에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침입을 하면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곧바로 죽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이 100%라고 하는 말은 치료의 약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치료의 약이 있으면 치사율이 100%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치료의 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치사율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는요,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원래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느냐? 또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와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죄의 바이러스가, 치사율 100%인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 효과와 그리고 부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정의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충만할 때 완전한 생명인 영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정의 효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성경은 부의 효과를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의 효과요, 그리고 죽음은 부의 효과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주는 정의 효과와 죽음이 주는 부의 효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의 효과, 즉 부정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의 효과, 즉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며, 또 죄가 에덴 동산을 잃게 하는 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원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창조자요, 통치자요, 전능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부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죄는 우리에게 전쟁과 분열과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죄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파괴해버리는 부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 부의 효과를, 부정의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를 정의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로, 플러스 효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기독교 신앙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원인인 죄가 치유가 됩니다. 치사율 100%인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다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소멸을 하고 맙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치유되고 죄가 죽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부정의 효과,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도 함께 더불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 효과, 즉 내 인생과 생명에 플러스가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이 정의 효과, 생명의 효과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새롭게 주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얻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제가 신명기 28장에 와서는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아주 구체적이며 또 사실적이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막연하게 선포하면 그냥 우리가 흘러가니까 아주 노골적이며 사실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3주간 동안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 대신에 징계라는 말을 대신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가장 사실적이며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뭐냐? 복과 그리고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입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과 징계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뭐냐?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의 효과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부의 효과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 즉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아주 사실적으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정의 효과, 즉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의 인생과 생명에게 확실하게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부의 효과, 즉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확실한 요인이 된다. 신명기 28장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효과로 나타나는 정의 효과가 뭐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불순종의 효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경은 저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이라고 하는 정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징계라고 하는 부의 효과, 부정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의 복과 그 징계,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의 차이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긍정의 효과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 부정적인 효과가 내 인생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총 68절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68절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요인이 가져다주는 정의 효과, 즉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요인이 가져다주는 부의 효과, 즉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순종의 효과가 주는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난 3주간 동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미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끝절인 68절까지 말씀을 길게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16절부터 19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순종과 복에 대한 말씀은 총 14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징계에 대한 말씀은 무려 54절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순종과 복에 대한 말씀의 선포보다 불순종과 징계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분량이 3배가 훨씬 더 넘는 분량으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3배 이상의 분량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 불순종하면 안 돼.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너에게 불이익이 온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은 네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효과, 마이너스 효과, 부의 효과에 대하여 계속 신명기 28장은 54절에 걸쳐서 방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종에 대한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지만 불순종에 대한 효과는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순종을 선택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의 효과하고 또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효과하고 어느 것이 더 금방 그 효과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효과가 금방 피부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복의 효과는요, 서서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박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물질의 복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일과 직장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효과는 서서히 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우리에게 금방 나타납니다. 주일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놀면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스트레스가 팡팡 날아갑니다. 우리가 금방 피부로 와닿습니다.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주일날 승용차를 몰고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면요, 그 짜릿하고 달콤한 맛을 현장에서 직접 금방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게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면 평일날보다 곱빼기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 장시간 동안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검증의 절차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신앙을 검증받는 채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길고 긴 시간들을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불순종의 효과는 바로 도도로 나타나고 내 기쁨과 쾌락으로 바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검증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검증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전무후무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런 순종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그의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90살의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라는 오래전에 이미 폐경이 된 몸입니다. 성경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폐경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폐경이 무엇입니까?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웃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 이삭, 웃었다 그 말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라가요, 한쪽에 가서 피식 웃습니다. 왜 웃느냐면 사라 본인은 이미 폐경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난 아들 낳게 돼 그렇게 말하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아들이 나고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나이가 이미 99세가 되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몸의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 부부에게 기적처럼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소년의 나이쯤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창세기 22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 치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톱! 스톱! 하면서 멈추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거나 시험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패스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검증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 검증의 절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과 징계는요, 단어 한자 차이, 그 결과에서 판가름이 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 신앙의 인생의 키워드로 삼아버리면 순종이 주는 정의 효과, 즉 하나님의 복이 내게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히 견고히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불자, 아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추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 부정의 효과가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긍정의 효과와 징계라고 하는 부정의 효과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한 일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 한 장 차이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대한 그 인생 전체가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되는 그 판가름이 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긍정의 효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남은 인생을 정의 효과, 즉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 들고 고란데오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란데오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오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